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지난주 암송 구절, 비록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암송대를 했지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보면서 사실은 앞부분 외에는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나를 내 삶 가운데 뭐가 풍성한가, 누가 한 그런 불평의 말이 아니면 어떤 한 그런 비난의 말이 내 마음에 풍성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풍성한지, 원망과 불평이 염려가 풍성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한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극복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번 주 50번째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이 말씀도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70년 믿어도 마귀는 너 이제 70년 믿었으니까 너 안 건드릴게, 그렇지 않고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기억하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그런 절기는 성탄절 주 4주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은 이 땅 가운데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 한편에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초림의 이러한 때, 초림 이후의 이런 삶,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기 원하시고 도움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주의 이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회복들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이죠. 다니엘서는 오늘 새벽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다니엘서 6장까지는 좀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데, 다니엘 시대에 이미 메대, 헬라 시대, 바사 시대 이런 내용들을 다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라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 선지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묵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 마지막에 일어날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말의 이런 내용들은, 묵시적인 그런 내용들은 또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잘 와닿지도 않지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사가 이사야부터 구약 성경이 선지사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을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서. 그래서 분량으로 말미암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선지서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오늘 새벽에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소선지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야, 정말 세상 말세다, 말세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금방 끝날 것 같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살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무고한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장년이 되기도 하고 전쟁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만들죠. 잔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뭐 지진이 최근에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난주인가 지진이 나서 문자를 받으셨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쓰나미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가고 있고 뭐 그래서 기후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과학은 정말 발전 많이 했고 의학도 정말 발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병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의학 기술을 뛰어넘는 병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병만 극복하면 다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극복했더니 다른 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계를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개인적이 되고 또 이기주의 극도의 이기적인 그런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마약, 음란, 뭐 폭력, 쾌락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과거에는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여러분 소식 알고 계시죠? 아이들에게 이것이 정말 전해지고 그래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보는 거죠. 뭐 이태원을 비롯한 그런 곳에 일어나는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만연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정말 세상 끝나겠는데 말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이 바로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러한 징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명확한 징조가 뭐냐면 극심한 환란이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그때 이때가 도대체 어느 때냐라고 할 때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도 얼마나 크고 많은 그런 크고 작은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환란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은 극심한 환란이어서 개국 이래로 나라가 이루어진 즉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심한 환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극심한 환란, 누구나 다 보는 그런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그때라는 이 환란은 결국 마지막 환란, 즉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다니엘서에서도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재림과 연결되는 그런 환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끔찍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라는 말씀처럼 창세 이후에 없었던 그런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럼 이 환란을 어떻게 압니까? 어떤 환란은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깜깜함이 있는 것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런 지변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주적인 그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고, 번개, 음성, 우레 소리는 큰 소리가 들려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 지금 지진인데 그 지진은 사람이 땅에서 온 일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다는 그런 끔찍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지진 하나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의 환란은 정말 세상에 3분의 1이 죽든 어쨌든 수많은 사상자가 내는 그런 그런 환란, 대혼동이 이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이런 큰 환란 이전에도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극심한 환란 이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인간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추행하고 JMS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잘못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변호하는 그런 영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모이는지 아느냐, 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언젠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계시면서 안식년을 하시면서 합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단은 교회는 아니고 갔더니 그 교회 앞에 이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그거 하냐고.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미혹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야요 성경 말씀보다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럴듯한 거, 내가 궁금했는데 이성적으로 궁금했는데 그게 풀린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풀어주니까 맞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안 맞는 내용인데 그럴듯한 것에 넘어가는, 미혹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넘어가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 요즘 그냥 자기 자신만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그런 극심한 환란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은 순환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계속 돌고 윤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한 회복을 하신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그리고 심판과 회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죠.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픔이 생기기 시작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인 것이죠.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내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 구원의 때가 닥치는 거죠. 그걸 바로 재림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삶을 살면서 기억하실 것은 이런 환난이나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극심한 환난이 마지막 때는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구원자를 보낸다는 얘기가 구약에 456번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가 재림주가, 심판주가 온다는 말씀은 1518번이 왔대요. 18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456번 약속된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1518번이나 말씀이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 끝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극심한 대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만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는 극심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묵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티끌이라는 거, 무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티끌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라는 거, 자는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러는데 아예 자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잔다라는 표현이 바로 죽음을 표현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니까, 깨어나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이 깨어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이 바로 마지막 환난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처럼 깨어나가지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엄벌에, 그리고 이들은 영생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고, 누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가 힌트는 1절 B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도 그 이름이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책이 모든 사람이 아니죠. 책은 생명책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제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이름이 기록되게 된다면 그 환난이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길어도 100년이고 오래가지 않아요.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영생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고 나서 전도대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이 막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자랑하면서 막 뿌듯해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로 기뻐하래요? 이름이 기록된 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고, 바로 이들이 그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고난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고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인데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고 하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고 마땅히 고통받아야 되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죽어가는 거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은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란이 얼마나, 그 환란이 엄청 무섭던데, 해도 달도 뭐 별도 떨어지고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고 막 온갖 고통 그런 일들이 있던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마지막 때 구원의 선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는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경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구원의 선물만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칭찬과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걸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상급을 누리는 것,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 칭찬을 주시는 거죠.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신대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태양처럼 빛나게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삶, 존귀한 삶, 필요한 삶, 고귀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의 삶이 정말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이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선한 길, 의의 길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가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밀스럽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감춰둬라, 숨겨둬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른 것에서 물들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존하라라는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그런 태도가 불순하고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10년만 지나도 유행에 안 맞다고 얘기를 하죠. 유행 지났다 그러죠. 10년 전 이렇게 옷을 입는 분 계셔요? 계시겠죠. 사실 제가 입은 이 옷도 제가 결혼식 할 때 입은 옷입니다. 놀랍죠? 제가 결혼할 때 입은 옷이에요. 입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할 때 뭐 50년 전 책 잘 안 보잖아요. 그죠? 100년 전 책 여러분 보십니까? 잘 안 보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50년 100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전 세대가 다 읽은 말씀, 변함없는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살면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어떠냐? 말씀을 알다 보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바로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를 옳은 자로 돌아오게 하는 자. 세상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는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누굽니까?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자, 그를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를 별처럼 빛나게 하고 궁창의 빛처럼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그게 말세거든요. 그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요즘은 그런 거 너무 보잖아요.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도 아이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해도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우리 동방 예의주기고 어른을 공경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세 이런 때니까 이런 자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관심이 많은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이 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칭찬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별처럼 빛난 사람이 누굴까?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자였어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정말 10대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정말 뭐 괜찮아 보였으니까 왕의 그 궁의 일꾼으로 뽑혀 가지고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가지고 좋은 음식과 뭐 멋있는 아주 풍성한 거로 맛있는 음식으로 꼬시는 거 막 먹으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이 여기신 것이죠. 다니엘의 그 결단은 그 사람의 결단만이 아니고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지혜로 넘어졌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끄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11월 이렇게 되고 하면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그 다니엘이 한 21일 기도를 그 오리온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간증과 너무 좋죠. 그 다니엘 기도에는 특별히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 21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 나라의 세 왕의 총리로 삼으시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이 다 그를 높여 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했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제약 가운데 있던 자들이 돌이키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면 극심한 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를 위한 헌신, 특별히 복음을 위한 헌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과 삶을 통해서
오르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씨앗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